2020년 6월 7일, 6월의 첫 주일입니다. 성찬식 없이 지나가는 세 번째 달, 아직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한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데모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우리 한인들도 약탈과 방화 이런 피해를 많이 당했는데, 그런 분들에게 위로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우리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 폭동 진압을 위해서 또 세계가 잠잠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바울과 함께 여행하는 35번째 시간인데요. 자, 어떤 도시에 갔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분열되고 갈라진 도시 이렇게 정했습니다. 분열되고 갈라진 도시. 어떤 도시가 분열됐고 어떻게 갈라졌고 또 왜 갈라졌는지, 그리고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첫 번째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날 설교를 마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또 옛날 언약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새 언약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오늘이 두 번째 주가 됐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42절로부터 52절까지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메시지를 듣는 동안에 여러분 성경을 꼭 펴셔서 저와 함께 구절구절에 나타난, 또 구절에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가 이제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사도 바울이 나갈 때쯤에서 사람들이 바울 앞으로 몰려옵니다. 몰려와가지고 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다음 주일에도 또 좀 전해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아마 바나바를 둘러싸고 그들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라 하고 43절에 헤어지고 나서 44절 그 다음 주인데 여러분 43절하고 44절 그 한 절 사이에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전 시내 사람들이 그 회당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그냥 사람들이 많이 찾겠죠. 그리고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지난주일에 어떤 메시지가 선포됐느냐, 과연 어떤 말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저렇게 화가 나 있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기분이 좋고, 또 이제 둘 사이에 오늘은 무슨 말씀이 증거될 건가 아주 흥미진진한 가운데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한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이 세 가지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에서 두 번의 그 질문을 가지고 있고 두 가지를 선포를 했는데 세 가지 사람들이 셋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이 소동이 일어난 도시, 또 갈라진 도시, 이래가지고 소요가 이제 막 진행되는 이 도시는 아는 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하는 도시죠. 바울이 첫 설교를 마쳤습니다.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역사적인 도시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가고 나면은 다리가 끊깁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하는 데가 이고니온인데 어떻게 바울이 이고니온에 왔을까? 무슨 연유로 왔을까? 어떤 방법으로 왔을까? 왜 왔을까? 하는 질문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공부하면 바울이 이래서 그리 갈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되는 브릿지 역할을 해 주게 됩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아시려면 꼭 아셔야 되는 그런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공부하기 위해서, 갈라디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아시기 위해서는 이 도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아셔야 되는데, 이 도시에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카고도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시끄럽지요. 또 미국도 전체가 시끄럽고 세계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또 오늘 낮에도 여러 곳에서 이제 소요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흑인 한 사람의 사망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소요 사태는요,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사회 개혁을 위한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개혁합시다 하는 개혁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인이 나타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잘해줄 테니까 나한테 선교에 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정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사회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왜 이 도시가 갈라졌습니까? 이것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보셔서 42절에 보면은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죠.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46절에도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4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49절에도 주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51절에도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이 도시가 갈라진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도시가 둘로 쫙 갈라져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관심사입니다. 우리 사람에 있어서 삶보다, 또 죄의 용서함보다, 영생에 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깊은 관심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자 둘로 갈라졌습니다. 원래 이 도시는 갈라져 있었죠. 유대인하고 이방인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모일 때는 유대인하고 이방인 이렇게만 갈라져 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유대인 사이에도 갈라지고 또 이방인 사이에도 갈라졌습니다. 참 유대인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자 유대인이다, 이런 이제 하나의 통일된 이런 종교관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 사이에도 분열이 생겼습니다. 이방인 사이에서도 자기들이 다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따로 있었는데, 이 이방인 사이에도 또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끼리도 분열이 되고, 또 그 분열된 사람은 다른 그 족속하고 연합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참 이 분열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그 어떤 대표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남북이 이제 갈라졌지요. 또 이제는 저 동쪽과 서쪽이 갈라져서 뭐 호남 사람, 영남 사람도 이렇게 하지요. 또 이념이 갈라져 가지고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뭐 좌파니 우파니 뭐 보수파니 진보파니 합니다. 그리고 또 어른과 아이들이 또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른들 보고 꼰대라고 말합니다. 저 꼰대들이 옛날 얘기 또 한다. 아이고 뭐 그냥 듣기 싫다고 말합니다. 근데 또 어른들 얘기는 저 철딱선이 없는 녀석들 뭘 안다고 그래, 그러면서 어른들은 이 어린 세대를 볼 때 철딱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꼰대하고 또 철딱선이로 갈라졌죠. 또 남자하고 여자하고 또 갈라졌습니다. 우리도 equal right, feminism, 그래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동서로, 이념으로, 또 노소로, 남녀로 막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혼돈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도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이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남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둘로 갈라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거기 44절에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절, 이제 마지막 쯤 내려가서 50절에 보면은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정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고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또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화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니 유대인들이 왜 화가 납니까?
자기들이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 메시아를 전해주는데 자기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를 바울과 바나바가 정해주니까 자기 편이어야 되는데 왜 화가 납니까? 화가 날 이유가 없는데 화가 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막 반박하고 비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48절에 보면은 찬송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들이 뭘 안다고 여기 가서 이제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느냐. 그런가 하면 손뼉을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찬송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두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생긴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46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 말씀 잘 이해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48절에 보면은요 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을 해서 제외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생의 말씀이 포함된 사람이 있으니까 요트 둘러 하나님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해하며 내쫓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47절에 보면은요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어둠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겠지요. 열린 마음으로 영생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리젝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억셉트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다른 한쪽은 리젝트하고 시기가 가득해서 그냥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화를 내다가 나중에 내쫓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사람하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여기에 있게 되죠. 근데 여기 기록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요 두 가지 신기록이 나옵니다. 이 신기록은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 밖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박해하고 이제 죽이고 이렇게 했지요. 사도 바울도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사도들을 거절했는데 예루살렘 밖에서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하고 똑같은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우리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절하는 기록이 첫 번째 여기 나옵니다. 누가는요? 여기다 이 기록을 이제 표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궁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록은요. 바울이 이제는 그러므로 너희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영생을 얻기로 확정한 사람들에게 간다라고 이방인에게로 가야 되는 첫 번째 공식 선언을 여기에서 합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대로 간다고 하는 그 공식 선언을 하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작은 도시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찾아보게 되면 예루살렘 밖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먼저 복음을 거절했느냐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본다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느 도시에서부터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공식 선언문을 발표했느냐라고 본다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두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저에게 아주 큰 두 가지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왜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이방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받아들였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거절했을까 하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 사상 때문에 지금까지 이방인하고 구분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우군을,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자기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바울과 바나바를 왜 내쫓았을까 하는 것이 궁금증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이 기사를 들으면서 과연 누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썼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읽지 않고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가?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가 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세상도,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 내에서도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고 자유의지 free will을 말합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너는 구원받을 사람, 너는 구원 안 받을 사람,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구원을 못 받아. 그리고 너는 아무리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이 점을 찍어놨으니까, 정해 놓으셨으니까 너는 구원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당신이 정하는 절대적인 것이지 죄인인 당신이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왜 거절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한 번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89년 전입니다. 1931년에 니콜라스 버틀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벨 평화상도 받았던 분인데요. 이분은 콜롬비아 대학 학장이라고 되어 있고 많은 강연을 했고 많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분이 어느 대학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어로는 those of who things happen, those of who make things happen.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그냥 바라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hose who watch things. 그냥 세상에 일어난 일을 구경하듯이 바라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 those who wonder what happened.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고 의심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make things happen. 이 일을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a few, 많지가 않다. few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those who watch things 하는 사람들은 many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those who wonder what happened.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세상에 일을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일이 되어가는 것을 바라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은 세상들에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왜 그럴까 하면서 의심하면서 그만 따라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설교에서도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지금부터 400년 전에 영국의 철학자이면서 과학자, 또 어떤 사람은 정치가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세 가지 종류의 곤충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설교 들으셨죠? 이거는 영국의 그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곤충에 비교해 보니까 거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스파이더. 이 거미는 그냥 으슥한 데다 집을 지어놓고 뭐 지나가면은 이제 다른 곤충들이 걸리면 그걸 이제 잡아먹고 그러죠. 옛날에 제가 이제 시골에 살 때 보면은요, 거미들이 큰 집을 지고 나면 밤에 거미줄이 안 보니까 새가 날아가다 거기 걸립니다. 그러면 그냥 큰 거미들이 와서 새를 칭칭 감아가지고 이제 뜯어먹는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ants. 그래서 이 개미는 그냥 날씨가 덥든 날씨가 춥든 누가 뭐라 그러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 에콰도르 선교에 가서 보게 되면요, 개미들이 그 어떤 나무 이파리를 아주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이거를
그냥 물고 이제 이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 행렬이 수마일, 수십 마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행렬을 개미들이 그 나무 이파리 그 조그마한 걸 하나 잘라가지고 그걸 이제 물고 나가서 쌓아두는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남이 뭐라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날씨가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세상에는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지요. 꿀벌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돕습니다. 꿀을 만들어줍니다. 꽃가루를 옮겨 다니면서 이제 꽃들이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곤충에 비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400년 전에 영국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이던 베이컨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 자주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화를 설교에는 잘 안 합니다만은 우리 영화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이 무법자 시리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태리 영화인데 뭐 음악도 멋있고 뭐 그냥 카보이 모자 둘러쓰고 총을 잘 쏘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인데 이 무법자 영화 시리즈 중에 황야의 무법자라는 게 있고 석양의 건맨 또는 석양의 무법자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영화는 석양의 무법자라는 영화인데요. 원래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한국말로 이걸 옮기면서 석양의 무법자 이렇게 전했는데 원래 제목은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좋은 사람, The Good, The Bad 나쁜 사람 그리고 The Ugly 아주 형편없이 나쁜 짓 많은 사람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청잡이들 청소하는 사람들이 얘기죠. 브론디라고 하는 갈색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그 머리 색깔이 갈색이기 때문에 브론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현상금이 딱 붙여지면 그 현상금 붙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가서 현상금을 탑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현상금을 타고 나서 그 사람이 잡혀 들어가서 이제 사형이 당하려고 그러니까 이 총잡이가 탁 들어가가지고 그냥 총을 쏴가지고 그 자기가 잡아서 상금 받아먹은 사람을 석방시켜주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영화죠. 그 영화에 보면 엔젤 아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엔젤 아이라는 이 친구는 그냥 총잡이입니다. 총을 하면 나는 하라 그러면 합니다 하면서 그냥 이게 정의도 아니고 불의도 아니고 그냥 총질을 하는 엔젤 아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투코라는 멕시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멕시코 사람은 총을 잘 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마약에 강간에 살인에 못된 일만 골라 사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굿이라는 브랜드는 좋은 일만 합니다. 의리의 사나이예요. 엔젤 아이라고 하는 더 배드는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쁜 짓은 계속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투코라고 하는 이 어글이라는 이 사람은 나쁜 짓만 골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 종류의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듣고 나서 두 파가 쫙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좋아하는 파, 한쪽은 싫어하는 파, 한쪽은 붙잡는 파, 한쪽은 내쫓는 파, 한쪽은 찬양하는 파, 한쪽은 소리 지르면서 방해하는 파, 한쪽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준 선택받은 사람 파, 한쪽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 파. 이게 두 개 딱 갈라졌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 3이라는 숫자로 맞춰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사람 중에는 설교를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성령이 내려왔다는 이야기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기쁜 소식이구나 하고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 더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그런 것 같긴 한데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더 듣자. 아니면 나중에 또 듣자 하고 연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말씀드렸던 대로 박해하고 내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두 번 들었죠. 첫째 날 들었고 오늘 들었고 첫 번째 날 안 왔던 사람들이 두 번째 날도 왔을 테니까 더 많이 왔을 테니까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다.
두 번째 사람은 좀 더 들어보자. 연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뭐가 그러냐고 하면서 박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시디아 안디옥만 그런 건 아니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만 세 가지 구분해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면은요, 오늘 설교 듣는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아니면 지금 누가가 여기에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면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똑같은 설교니까 이거 뭐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하고 그냥 마음을 닫고 시간만 건성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저런 메시지 싫어. 그냥 뭐 옛날 얘기도 해주시고 뭐 영화 얘기도 해주시고 또 뭐 요즘 나오는 비디오 연속극도 얘기도 해주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해주고 신문에 난 얘기도 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맨날 성경 얘기만 하니까 아이고 딱딱하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얘기, 신문에 난 얘기, 뭐 이런 얘기는 예배 시간 아니어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루 160 몇 시간인데요. 그 중에 오늘 우리 예배 시간만은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모두들이 듣고 기뻐하는 이런 그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유대인들이 왜 거절했을까 하는 거지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사실은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절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새 언약이 선포되기 때문에 거절했다기보다는요, 그들은 이것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저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받으라고 저러나. 저 사람들은 원래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포함되지 않고 다윗의 언약에도 이제 포함되지 않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거였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느냐. 포함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이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편견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영향력이 축소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와? 그러면 이방인들의 숫자가 많은데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이제는 이방인들의 판이 될 텐데, 이방인의 판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을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교리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편견과 그 영향력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아주 시리어스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누가가 전해주는 메시지 가운데, 여기서 바울이 지금 언급한 메시지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했어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영생 안 줘 이렇게 정하시고, 하나님이 영생을 너희는 주어 이렇게 공평하지 않게 정하신 건가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다른 말은 예정론이라고 하죠. predestination 혹은 자유의지 free will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영생을 얻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과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의 기준은 누구냐? 기준은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만 그 기준은 어떤 거냐 하는 거죠. 물론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온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원대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때가 참에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자유의지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프리데스틴, 너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너는 지옥 갈 사람이다, 이렇게 하셨다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여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free will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누가 열어줍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의지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갖는 것의 키는 뭐냐면요,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창세전에 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프리데스티네이션, 일렉션, 선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여러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영생을 가졌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영생을 가졌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리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과 또 바나바가 가서 전한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요, 한 도시에 갔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 갑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는 공식적으로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하는 기록을 하면서요,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주고 있었죠. 왜 유대인들이 같은 편인 바울과 바나바를 거절하는가? 그들은 교리 때문인가? 아닙니다. 교리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권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영향력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을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원, 두 번째 투, 이번에 세 번째 믿는 사람, 믿고 기뻐하고 찬송 부르는 사람, 한 번 더 듣겠다고 연기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중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메시지, 오늘 결론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결론을 생각하면서 누가가 전해주는 메시지, 오늘 과연 누가는 요 지금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 마지막 절까지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섹션을 통해서 뭔가 여기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닐 텐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줄 텐데, 누가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BCD 안디옥에서의 첫 번째 설교,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려면요, 여기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 교회가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동기를 부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사도 바울의 설교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설교 후에 나타났던 반응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했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반응했고, 이 사람들은 서로 갈라졌는데, 유대인들은 왜 거절을 했고, 이방인들은 왜 좋아했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왜 내쫓았고, 이방인들은 왜 바울을 붙잡고 더 설교를 해달라고 했는가? 이방인들의 시기가 가득 찼고, 제자들은 왜 성령이 가득 찼는가? 제자들은 왜 성령과 기쁨이 가득 찼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누가가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늘 이 누가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참 행복하다, 예수님 만나서 내가 잘했다, 내 인생에 결정한 많은 내가 결정을 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 학교 가는 것도 결정하고, 내가 이제 장성해서 결혼하는 것도 결정하고, 내가 미국 오는 것도 결정하고, 내가 뭐 비즈니스 하는 것도 결정하고, 내가 비즈니스 안 하는 것도 결정하고, 옷 살 때도 결정하고, 음식 살 때도 결정하고, 많은 결정을 내가 했는데, 여러분이 하신 결정 중에 최고의 베스트 디시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내 인생에, 제 인생에 한 제일 훌륭한, 제일 잘한 결정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겠다고 아주 젊은 시절에 무릎 꿇고 그를 받아들인 것을 저는 제 생애 제일 큰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울이 전하려는 메시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 그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건데요. 자,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반응은 어떠십니까? 누가가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겁니다. 돈 버는 거, 잘 사는 거, 어느 교회 가시는 거, 주일날 서브 몇 번 하신 거, 하나님 그런 관심 없어요. 물론 그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고 성도들을 모이게 하는 일이 있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요, 여러분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가 이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쫓겨나면서 위협을 받으면서 설교했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복음을 서로 나눠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이 복음을 언제 누구에게 나누어 보셨습니까? 그래서요, 바울은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오늘 하려고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옆집에 있는 소방서, 불 필요할 때 다르랑 119처럼 불러가지고 급할 때 저에게 기도하고 헤어지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가시는, 주무실 때나 깨어있을 때나 일할 때나 드라이브 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잠잘 때나 깨어서 움직일 때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 당신의 구주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는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 크로스포인트의 모든 교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여러분과 저를 뵙기를 원하는 것이 그가 오늘에게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아침에 이 설교 참 긴 시간 잘 들으셨는데요. 우리를 인커리지해 주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한 주일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